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 주님, 참으로 주의 부활하신 생명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앞에 보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기쁨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덤이 주님의 부활의 장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기쁨으로 또 근심에서 춤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다시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주의 백성,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셔서 또 이번 주에 우리 6월절 패삭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같이 드리면 좀 좋은데, 예. 다음 5월 달에는 한번 같이 드릴게요. 예. 그래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절 예배에 우리 그 청소년 여러분들도 참석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신 분 청소년 여러분들 어디 가셨죠? 다 계신 예. 청소년들 한번 안 보이는 사람 보이는 거 제 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들아 우리 아들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디 갔지? 예. 걔네 잡아야 돼. 걔네 감시가 소홀하면은 도망가 가지고 예. 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좀 잡으시고요. 예. 밑에 또 대기실에 갔나 보다 얘네들. 예. 예. 근데 이렇게 그 예배팀 이제 다음 세대 예배팀 하는데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일렉 기타 치고 이러면서 연습할 때 저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버지랑 아들이 이렇게 한 침대에 앉아서 예. 아들아 와라. 예, 같이 뭐 네가 틀렸네, 뭐 아빠가 틀렸네,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게 참 감사하고 너무 복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로 뭐 그거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오늘 그 우리가 그 6월절의 기간 가운데 6월절의 테이블에서 하는 그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찬 가운데 그 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예. 만찬 가운데 그 주된 메뉴가 무엇이냐면 핫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핫가다. 그래서 뭐 하가다라고 이렇게 쓰는데 핫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가 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tell the story.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 있는 그 집안에는 핫가다 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이야기, 그 스토리를 같이 나눕니다. 그게 물론 그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출애굽 시간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그 우리의 가정 또 혹은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핫가다가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뭐 발견이 되는데 그 오래된 핫가다에 보면 거기에 그 가정의 어떤 역사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게 물론 뭐 출애굽기의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줬을 또 우리 먼 할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들려주었을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신지를 자녀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청소년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이제 주목해서 청소년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게 둘째 주 예배 때는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도 아주 쉽게 뭐 유머도 많이 섞고 예화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짧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예배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이 말씀만 설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설교하셔서 참 좋아했는데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예, 쉽게 하시려고 애를 혹시 쓰지 않는가 뭐 이렇게 꼭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어렵게 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중학생이지 너 하미 중학생이지 그래 중학생 예 그래서 좀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어리게 봤구나.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린이 설교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가다를 뭐 저도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데 이제 그 뭐 어른이 돼서 이제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거 나는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나의 가장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눈물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울어본 적 있어? 크게? 펑펑 울어본 적 있어? 최근에? 없어. 온건이는 어떠니? 울어본 기억이 나니? 없는 것 같아? 좀 많아? 아기 때? 울어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제 여러분들은 울어보셨나요? 또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 또 눈물의 장소는 어디였고 언제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자라면서 별로 이렇게 감정이 좀 되게 냉정한가? 메말랐나? 뭐 혹시 뭐 그런 건가? 그러면서 제가 감정에 막 그렇게 크게 동요가 없고 특별히 막 울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근데 언젠가 이제 그 20대의 끝자락에 한번 운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막 펑펑 운 건 아니고 좀 창피하니까 마른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학가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한 울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불리워지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예수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고 하여튼 마리아가 성경에 적어도 특별히 그 예수와의 주변에 있는 그 마리아만 해도 3명 이상입니다. 동명이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연이 아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혹시 알고 있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알써 이런 뜻이래. 알써 쓴데 그냥 쓴 게 아니라 막 뭐 세상에서 제일 쓰다라고 하는 뜻이 마리아래. 근데 이런 이름을 어떻게 자기 딸한테 붙여줄 수 있었을까? 마리아. 있어. 네. 쓴 거 중에서도 제일 쓴 거. 세상에서 제일 쓴 게 몰약이래. 몰약을 한 방울만 먹어도 막 써서 뭐 견디질 못하는데 그 몰약을 그래서 미르라고 그래. 그래서 미르가 이제 마리아 그 쓰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거고 그 미르에서 몰약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서 그래서 미르에서 나온 여자 아이 이름이 미리암 이렇게 되는 거야. 미리암. 구약에서는 미리암이라고 하고 마리아는 이제 좀 그리스식 발음, 영어식 발음이야. 그래서 마리아인데 그런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뭐 어떤 예수와의 어머니이거나 아니면 예수와의 주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쓴맛, 그 쓴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기도 하지. 그래서 마리아라는 그런 이름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으로 이 마리아를 또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아주 극심한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인데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생명을 낳는 그리고 예수아를 낳는 그 의미를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이 첫 번째 예수아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날의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빈 무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장면을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고 이제 간신히 시신이 되어서 여기에서 안식하나 했는데 이 무덤마저도 누가 파헤쳐서 예수와의 시체를 가져갔는가라고 하면서 펑펑 거기서 울었대요.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눈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울었던 이야기들은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운 적이 없었는데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내가 울었던 그 지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예전에도 뭐 지난번에도 한번 내 사진도 보여준 적이 있었지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 남들은 가졌는데 왜 나는 갖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만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10대와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열등감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못하는 걸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 저의 어떤 성장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는 열등감이 별로 없었어요. 유치원 때는 막 대장이었고 되게 활달하고 막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학교에 가면서 그 처음 시험에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4개를 틀렸어요. 근데 4개를 틀렸는데 저는 되게 잘한 건 줄 알고 집에 가져갔는데 4개나 틀렸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옆집에는 항상 올백이다. 그 당시에 올백이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4개면 잘한 거 아니었나? 그랬더니 4개는 못한 거더라고요. 앞에 3개 틀린 애가 있고 2개 틀린 애가 있고 하나 틀린 애가 있고 올백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나는 정말 뭘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점차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수학. 나는 진짜 수학을 못하나 보다. 그거를 어려서부터 계속 익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포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있니? 우리 친구들 수포자로 살아가고 있니? 축복한다. 수포자로 사는 그 기분으로 아주 쓸쓸함.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생인데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또 따로 수학 시간에 또 따로 반을 갈라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해서 수학 열등생들. 그래서 항상 수학 시간에 열반에 이렇게 옆에 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고 재미도 있었는데 수학이 되게 재밌는 학문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못한다는 게 그 재미를 다 삼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저한테 수학을 물어봐서 제가 긴장하면서 야 이것도 모르냐 아버지가 풀어볼게 하면서 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4학년 수학이었는데 3학년인가 4학년 수학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실 짓고 했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2개 맞았다. 수학 2개. 한 번호로만 찍어도 나중에 수능에서 2개를 제가 맞고 그래도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나머지가 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저의 연약함을 나누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못 푸는 문제를 아들인 나는 푼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열등감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집안 형편도 마찬가지였고 집안 형편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와, 그때만큼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집이?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사는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잣집 아이들과 또 비교가 당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가난하시지는 않았지만 되게 검소한 분이셔서 차도 처음에 이제 포니라는 차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경차였어 그 당시에. 포니1을 이렇게 타고 항상 또 성실하시고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늦을 때는 학교에 항상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데 포니1을 타고 학교 앞을 가는 날은 학교 앞에 그 건널목부터 신발끈을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골목에 내려주실 때 몰래 내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이제 그래 아들 또 면도 있으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바꾸셨어. 뭘로 바꾸셨을까? BMW?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안 나오고 포니2. 그래가지고 원이나 투나 뭐 그게 그거지. 내가 내리는 골목에 항상 우리 반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일 부자인 친구가 같은 시간대에 항상 내리는데 기사 아저씨가 항상 태워줬어. 진짜 재벌 3세,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 하나의 손자였어. 그래서 그 친구가 나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고, 일단 포니1에서 내리는데 걔는 막 이름을 알 수 없는 엄청 큰 차에서 막 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열등감이 계속 자극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열등감 안 느낄 수 있겠구나. 교회에 갔는데 교회는 신앙이 좋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막 다 막 예배팀 뭐 싱얼롱 무슨 뭐 찬양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교회 가도 맨날 뭐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오락실 도망가고 뭐 애들이랑 뭐 운동하러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신앙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열등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오늘처럼 이렇게 이 예배팀이 우리 같은 또래 애들이 막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거 할 때 이 찬양이 이게 율동이 있거든. 근데 그러면서 막 뒤에 앉아가지고 시니컬하게 막 에이 뭐 저런 걸 하고 있어 애들이 그냥. 이게 뭐니 이게 막 그러면서 뒤에서 괜히 막 비웃고 막 저 시시한 거 쟤네들 한다 이러면서 노래도 저게 뭐니 해 뜨는 데부터가 뭐니 그래서 뭐 이문세의 무슨 뭐 소녀 뭐 이런 거 부르고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에 가면 항상 조금 내가 더 문제아인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그때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생부 청소년부 회장을 뽑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매가 부회장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회장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럼 같이 막. 근데 내가 회장이 됐을까? 안 됐겠지. 당연히 안 됐지. 그 회장이 된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학교에서도 유명한 수재에다가 막 달리기도 맨날 1등하고 얼굴은 정말 조각 같은 그러니까 얼굴이 정말 조각 같았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생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회장이 딱 된 거야. 그리고 그 옆에는 부회장인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믿을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때는 늦었지. 근데 끝나고 이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쓸쓸하게 했는데 오늘처럼 주일인데 비가 오늘은 안 오는구나. 비가 추적추적 이렇게 내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우산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매가 우산을 안 가져왔나 봐. 그래서 그 회장 걔가 우산을 씌워가지고 같은 우산에 막 쓰고 가는 거야. 그 뒤에서 막 쓸쓸하게 지켜보면서 여기서 뮤직이 막 흘러.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뭐 이런 거에 막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교회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집에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계속 사람을 이제 점점 삼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잘하는지 또 무엇에 있어서 특별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서 그래서 정말 바닥 계속 더 파고 내려가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언제였냐면 이제 그 뭐 어떻게 해서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그 대학 졸업반 무렵에 한 학기를 이제 휴학을 하고 뭐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뭐 그 없는 형편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너 한번 외국에 나갔다 와라. 너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뭐 중국이랑 미국에 이렇게 갔었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대학 졸업반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반이니까 되게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20대 후반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다니는 그 무슨 주립대학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어학 연수를 했는데 어학 연수를 하다 보니까 더 우울한 거야. 어학 연수를 하다 보니까 막 그 뭐 아랍 친구들, 뭐 중국 친구들이랑 맨날 I'm a boy,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근데 막 그 내 친구들은 보니까 막 그 대학원 과정에 벌써 들어갔어. 똑똑한 애들은 대학원에서 막 책을 이만큼 원서로 된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읽으면서 이걸로 오늘 뭐 토론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어학연수 책 거기에 나오는 거 뭐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거 따라서 쓰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초라해 보이겠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어학연수를 부모님 몰래 관두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전역을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간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되겠다. 너무 시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우울해졌나 보다. 뭐 얼마나 우울해졌냐면 세상이 정말 어두워, 지금 세상에 불이 다 꺼진 것 같아. 실제로. 그래서 세상이 정말 어두워. 진짜 세상이 어두웠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기도해 보게 되고 그래서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혼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뉴욕 뭐 거리가 뭐 지저분해도 좋고 뭐 하여튼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뉴욕에 나중에 뉴욕에 살 수 있을까? 뉴욕이 너무 좋은 거야. 막 그 새벽에 막 가서 그 이제 추운데 아스팔트에 앉아서 기다리면은 새벽에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그 러시 티켓이라는 걸 팔아. 학생들을 위해서 한 10,000원 정도면은 브로드웨이 진짜 유명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맨날 보면서 뭐 박물관도 다니고 미술관도 다니고 근데 뉴욕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허드슨 강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 보고 뉴욕에 살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이 머리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뭐냐면 뉴욕에 굉장히 노숙자들이 많거든. 딱 노숙자로 뉴욕에 살려면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가진 돈도 얼마 없고 직업도 없고 I'm a boy, you are a girl 이거밖에 할 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해서 이제 걸어서 간 곳이 이제 세상의 꼭대기라고 불리워지는 곳이었어. Top of the world라고 하는 곳이 당시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었어. 세상의 꼭대기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아는 그 9.11 때 무너진 바로 그 쌍둥이 빌딩. 그 쌍둥이 빌딩에 올라가는데 거기 Top of the world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거기서 한참 내려다보다가 내려와서 빌딩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빌딩들을 보는데 빌딩이 너무너무 높은 거야. 그런데 그 빌딩에 창문도 많고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나는 여기에 한 층이라도 못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때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때 진짜가 나타난 거야. 오늘 그 주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마리아가 무덤에 없는 시체 때문에 울고 있잖아. 그 우는 이유나 우는 대상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잖아. 가짜잖아.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거,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가짜인데 사실 그 가짜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울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를 만날 때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뭐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나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딱 나한테 마태복음 20장 그냥 그때 뭐 조그만 성경 어머니가 주신 게 있어서 그 배낭에 넣고 다녔는데 그걸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0장 이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좀 더 쉽잖아.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됐어. 나는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짜를 위해서 울던 그 눈물이 거두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그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요엘 젤스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자가 이제 같이 와서 6월절 집회를 지켰죠. 근데 그때에 이 6월절 저녁 전에 점심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공항에서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왜 젊은 세대에게 주목하게 됐냐, 청소년 세대에게 주목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진짜가 아닌 것에 너무 지쳐 가고 있는 것이라고. SNS도 진짜가 아니고 미디어도 진짜가 아니고 게임의 세계도 진짜가 아닌데 거기에 온통 모든 것들을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모든 시선을 다 빼앗기면서 진짜가 아닌 것들에 아이들이 그걸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냥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라 진짜 리얼리티, 살아계신 예수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체험하기만 하면 나처럼 그 늪에서 그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걸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전해주고 싶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내가 10대와 20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울어왔던 것들이 그냥 빈 무덤에 없는 시체처럼 되었던 뭔가 허상, 사람들한테 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화려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 그러한 모든 허상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울 필요가 없는 거야. 나의 진짜이신 주님이 알아보니까. 그래서 진짜이신 주님이 나를 너는 굉장히 특별하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안에서 나는 살 거고 그래서 너의 삶은 이제 너의 삶만이 아닌 네 안에서 예수와께서 살아계시는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에 이제 이끌렸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직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면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전까지는 공부를 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머리로 대충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왔다면 한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영어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도 열심히 외우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신학교 가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9월 11일이지. 내가 2000년에
뉴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2001년에 정말 9.11이 돼서 이 다 무너지는 걸 그 신학교 그 식당에서 봤어, TV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 탑 오브 더 월드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그렇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가 아닌 것들 때문에 울고 진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인스타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 것만큼 나는 살지 못할까? 저 사람만큼 나는 왜 아름답지 못할까? 저 사람만큼 난 똑똑하지 못할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는 왜 갖고 있지 못할까? 라고 하는 것은 다 빈 무덤에서 그 없는 시체를 위해서 우는 것과 꼭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우는가가 결국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울어야 될 때에 울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울어야 될 대상을 향해서 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울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거는 남들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또 그에게 없는 걸 내가 나눠주면서 살면 돼요. 제가 산수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지만 저희 아들은 그래도 곧잘 하거든요. 좀 뇌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뇌랑 걔네가 쓰는 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아들 나가지고 아들한테 문제 풀으라 그러면 되죠. 저도 뭐 숫자 같은 거 기억 못하고 누구 생일 같은 거 전혀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제 아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분 몇 년생이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몇 년생을 다 알고 있어요. 족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용하죠. 그래서 항상 누가 더 나이가 많니? 그러면 그분 3살 차이잖아. 70년생이잖아 그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그래서 같이 연합하면 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진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진짜를 봐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 마리아에게, 근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마리아에게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 뭐 도마 같은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와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시거든요.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실제로 그 옆구리에 막 도마가 손가락 막 넣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그 여자였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합토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합토마이는 붙들다는 뜻도 있지만 소속된다, 속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마리아가 붙들고 싶어 했던 거는 육체이신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종의 환생을 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생,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리워했던 그 죽은 분이 다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다. 이것까지만 붙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내 육체에 속하지 말아라. 내 육체를 붙들지 말아라.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언제냐면 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범죄하고 막 죄를 많이 짓고 뭐 피가 혼탁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 안에 거하시지 않았을 때 육신이 되었다. 그게 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이랑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뭐냐면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고기 덩어리란 뜻이에요. 짐승 같은, 그냥 정말 육체의 어떤 호흡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부활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예수님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환생 신화로 그렇게 허비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환생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겠죠. 예수와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참된 부활에 대하여서 진짜 부활이 그럼 무엇이냐? 육체가 물론 다시 살아나지만 그러나 그 육체에 속하는 부활을 말고 다음 단계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1절의 말씀에서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지금 이 여인과 제자들을 그냥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거나 환생의 어떤 그 기쁨을,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걸 넘어서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파송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는 데까지 나가는 게 부활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붙잡지 말고, 거기에 속하지 말고, 다음 단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다시 이제 생명, 성령을 주시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게 숨이에요. 숨을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무덤과도 같았던, 그 진흙과도 같았던, 그 시체와도 같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서 이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범죄하기 전까지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에덴으로 파송하세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동산을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못 지켰죠. 그래서 두 번째의 아담이신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지키는 것, 왜 첫 번째 아담이 못 지켰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절 2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산이 파괴됐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비방하고,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고, 또 원망하고, 뭐 사단을 원망하고, 또 자녀들이 서로, 막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동산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산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동산으로 파송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교회이고, 또 나라이고, 열방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 성령으로 너희가 지켜야 될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동산에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꼭 같은 파송을 우리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나중에 죽지 않고, 아니면 어쩌면 죽어도 다시 무덤을 뚫고 나와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이 아니라, 내가 그 사망의 영에게 삼켜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혹은 나에게가 아니라 어떤 명백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를 사하여 주고 그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다 알지 못할지 몰라도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죄인을 그냥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원망했던 사람들, 내가 전에 열등감을 느끼게끔 나를 그렇게 몰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내가 생명의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들 안에 숨쉬고 살아계신 예수와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봤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경배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졸립긴 하지만 아무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예수께서 살으셔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이걸 전하세요. 예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히 사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죽어가는 짐승의 삶이 아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생명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와의 생명을 노래하며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오며,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살아 계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사 죄인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아이들을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나의 예수와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거룩한 부활의 생명이 되어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으로 회복시킬 주님의 사람들과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